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년 축복성회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좀 어렵더라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온다는 그 소식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잠깐 멈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축복성회를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정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박수하시면서 크게 찬양으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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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보여내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힘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성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아멘. 예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감사함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여 인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 신년 축복 송회를 열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릉교회 협의회를 통해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간과 없기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길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정릉지역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러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정릉성결교회 서경배 목사님을 주님의 성령으로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임재와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여행을 보내드리자. 그래서 어디가 제일 가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 미국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일주일 동안 미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 오신 다음에 그 뒤부터 매일 얘기할 때만 있으면 미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봤더니, 내가 미국에 갔더니 이렇더라 뭐 이러면서 계속 미국 얘기만 하셨어요. 설교할 때도 미국 얘기만 하시고 모일 때도 미국 얘기도 하시고 미국 일주일 갔다 온 다음에 미국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목회하는 지역에 이제 연합 행사가 있어서 순서를 정하는데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순서를 하나 드리자. 설교자로 세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한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분 또 미국 얘기만 계속 하실 거다. 그럼 어떡할까? 그랬더니 한 분이 묘안을 냈어요. 야, 그러면 축도자로 세우자. 그러면 미국 얘기 안 하실 거 아니냐. 모두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축도 순서에 냈어요. 목사님이 축도하러 강단에 탁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두 손을 탁 들고 하셔. 이제는 내가 미국에 계실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내가 미국에 계실 때도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미국에 계실 때도 나와 동행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보고 아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훨씬 더 많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고 사는 길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질은 그래서 기도가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백미는 뭐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고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백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흥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생활의 참 기쁨, 참 진짜 이 신앙생활의 백미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더 전념해야 할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장담하는데 반드시 때가 되면 코로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거리를 더 좁히며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둬야 하는 이때 우리는 주님과의 거리를 더 좁히고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1절에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이제 엘가나의 이제 부인인데 한 여인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본래 이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부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 아들 낳았어 이러면서 아들을,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맨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앞세워 가지고 한나에게 분이 나게 하는 그런 분인나, 그 여자가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 한나는요, 이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그 이름 그대로 아들을 한나도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이 한나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가 바로 이 한나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여인의 삶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데 이 분인나는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한나는 자기에게는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 소유한 것을 의식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 그것이 배움이 되었던 아니면 재산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외모가 되었던 아니면 집이 되었던 뭐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반대로 현재의 상황은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큰 교회 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세 군데나 나와가지고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두 분의 목사님은 다 이게 녹화를 하셔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저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의 묘미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배하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 페이스북으로 뭘 이벤트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홍민기 목사님의 책 2권을 받았더라고요. 오늘 제 책상 위에다 그 책을 딱 올려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이 책 2권을 받았어요. 나는 좀 우리 아들이 소망이 있는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밑바닥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뭐 이런 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처절한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심정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 되는 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대로 되지 않는. 한 고비를 넘으면 또 고비가 있고,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골짜기가 있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생각대로 인생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말씀을 보면 한나도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흐지부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처박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래지만 응답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매일매일 도는 만큼 좀 금이라도 가고 뭐 벽돌이라도 깨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리고성을 마지막까지 다 돌 때까지 금 하나 안 갖고 벽돌 한 장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걸었더니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오래되고 정말로 우리 꿇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분량을 채우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처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한나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지 모릅니다. 15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16절 말씀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아주 진짜 마음에 막 격분되고 분이 나고, 분이 나 때문에 분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막 분이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나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불행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이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역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렸던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애처롭고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 처절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방에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사모님이 주님 어느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그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
목사님 조용히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은 삶의 형편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지 봤더니 이 사모님이 그 권사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승질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오늘 또 그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은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사모님께서 큰 소리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아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나 보다, 도대체 누구야 하고 들어봤더니 사모님이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잘 안 되는 문제가 뭡니까? 관계의 문제잖아요. 한나도 오늘 관계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아니, 아들 없는 거 또 아픔이기도 하지만 좀 주변에서 이렇게 좀 잘해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분인나가 계속 분이 나게 하니까 마음이 슬퍼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한나는 그 분인나로 인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야. 다투지 않았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 깨어진 심령,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 사실은 가족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도 많이 되고 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친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 간에 막 코로나 이혼도 많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관계가 더 많이 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이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리시고 우리의 남편도 살리시고 우리 아내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비참하게 하는 그 억울한 문제, 말할 수 없는 문제, 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열등감과 이 상처와 이 아픔, 과거로부터의 이 슬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제 중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될 수 없는 문제인지를 늘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에는 한계가 없고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그 기도의 제목은요, 사실은 가장 불가능하고 또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게 쉽습니까?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이 문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재지 말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접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 아들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의 이 절명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왜 문 앞에 서서 좌절합니까? 왜 우리는 없는 것을 통해서 비관합니까?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게 구해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귀가 밝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귀가 밝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에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태도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응답 받는 데서 끝나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을 낳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사무엘,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아들을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전에서 바쳐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통과가 있었죠. 너 아들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사무엘을 드리고 하나님 전에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 드리고 그 자식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 다 됐다고 잠들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아들,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이전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바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한나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는 사무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하지만 이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 시대에 가져다준 위기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억울한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런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21세기 선교의 가장 불모지를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 환경,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복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다가도 깰 때가 됐고, 깨어 있을 때는 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2012년 6월 3일 제가 정릉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회가 이제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기존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피를 말리는 목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개척을 해서 목회하는 목사는 피를 토하는 목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목회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피를 토해야 돼. 여러분, 제가 지금 피 토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피를 토하는 것 같은 목회의 현실 속에서도 제가 이 개척교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쁨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실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작은 교회를 사모하고,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아낌없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힘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 목회에 가장 중요한 미천이 있다면 바로 제 어머니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잊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에 기도를 갔다 오시면 항상 잠들어 있는 우리 삼남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어머니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저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친 이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우리 아들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큰 인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크게 해달라는 것은 응답해 주셨고, 저는 대가리도 크고 머리도 크고 몸도 크고 막 다 커요. 꼭 이런 겨울이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제 머리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그 찬 손에 잠을 깨는 거예요. 그때는 그 어머니의 그 자는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잠을 깨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어머니 기도할 때 제가 막 몸을 돌려서 눕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어머니의 그 기도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있어서 제가 이 피토하는 목회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릎이 아니고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양쪽을 다 하셨어요. 6개월 이상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그래서 겨우 처음 걷게 되는 날 어머니가 교회를 가셨어요. 새벽에 교회를 갔다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서목사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제가 엄마 그 가다가 겨울에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 수술을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거기를 가시냐고, 집에서 기도하시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바쳐놓고 내가 어떻게 잠들어 있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교회까지 한 5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그 발목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 걸음을 걷지 못하고 5분이면 가는 그 거리를 30분 동안 한두 걸음 걷고 또 쉬고, 한두 걸음 걷고 또 쉬고, 계속 그러면서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살리고 이 자리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다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지금도 묵묵하게 그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어머니가 쟤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 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목사, 너무 욕심내지 말고, 목회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만 걸어가. 당신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못하면 또 누군가가 하고, 당신이 다 가지 못하면 서목사 아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이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자식 둘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비로소 12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고, 우리가 그 자녀가 다 못하면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거듭해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던지 어느 날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모아놓은 그 카드가 있었어요. 카드. 제가 뭐 넌 다 커서 그런 카드를 모아놓냐, 버려라. 그래도 이건 내 추억이에요 그러면서 모아놨대.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그거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몇 장씩 모아가지고 포장을 해요. 저는 뭘 하나 했더니 우리 정릉천에서 예전에 격주마다 개울장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개울장을 신청해가지고 거기에 자판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장난감 포장한 거, 카드 포장한 것을 가지고 가서 팔았어요. 토요일날 팔고, 그리고 73,000원을 벌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용돈을 못 줘가지고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주일날 감사헌금을 했어요. 73,000원, 자기 장난감 팔아서 번 돈 73,000원을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제가 그 봉투를 읽었더니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저의 첫 번째 수입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힘 주세요. 우리 아이가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아들의 봉투를 쥐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쓰시나 봐, 실망하고 좌절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 아들 때문에 내가 힘내서 용기 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내가 오늘 이 걸음 걸어가겠다 다짐하고 지금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못하면 또 누군가가, 그리고 내 대에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루에 작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의 삶 맡길 때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루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일 좋은 거 주시잖아요. 기도 없이 키운 분인나의 아들은요, 성경에 이름 한 줄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한나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회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서 이 정릉골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회의 역사가 모든 교회들마다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 아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지탄받고 오해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너진 교회를, 한국 사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강력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의 자리, 이 부흥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들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자리를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들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 부으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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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이 땅 위에 성취하는 힘, 주여, 우리가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대낮부터 술에 취한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몰입했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 빠졌던 한나처럼 이 밤 우리가 하나님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주의 종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주의 종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우리 부모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피를 토하는 기도했던 다윗 생기도다 우리의 신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하나님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소서 그런 부모 되게 하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의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의 마지막 시간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정릉 교회 협의회 회장님 되시는 우리 이승진 목사님 첫째 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 주신 우리 이승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과 인사 말씀 겸해서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3일 동안 귀한 성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폐허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늘문을 여소서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3일 동안 성회를 집회를 참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참 뉴스를 보기가 참 두렵습니다. 요즘 뭐 열방학교라든지 뭐 국제학교라든지 무슨 선교의 기관들을 통해서 이름조차 좀 우리가 쉽게 다가오지 않은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뉴스의 헤드라인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가슴이 많이 이렇게 저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뭘 해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늘은 거꾸로 되어져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상이 자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우리 귓전에 이렇게 들려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들려지는 그 댓글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보면 이제 교회가 넌더리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넌더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기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테러 집단이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큰 피해를 봤던 이웃 교회들은 우리 결함들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투척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을 그런 것들을 뉴스로 저도 이렇게 접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연합기관들을 통해서 주셨던 우리 정릉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늘 그 협력한다라고 하는, 함께한다라고 하는, 같이 한다라고 하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가족같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비전이 하나 있다고 하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릉 교회들을 통해서 그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정릉 교회 연합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3일 동안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몇 분이나 접속을 했는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오늘까지 그 연 인원을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영상이 바로 업로드되면 또 접속하시는 분들의 숫자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3일 동안 하는 연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매일 한 500명 정도가 그 접속을 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못 보신 분들,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속 그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처음 시도해 본 이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게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이런 모임들 좀 자주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했고요. 그리고 좋은 교회 그런 교육들을 좋은 그런 그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게 온라인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온 그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이 무너졌다는 거죠. 네 교회 내 교회가 이제 없어지고 네 교회 네 교단 내 교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좀 아쉬운 마음이지만 오늘 3일째 집회를 끝내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마지막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여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정릉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근본 성회를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릉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그 사랑과 은혜의 품에 품으시기를